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환 장로님 사모님 연락 왔네요. 꼭 전달하겠다고. 네, 어마어마한 소식이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막 연락 와서 한정환 장로님 사모님이 꼭 전달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기쁜 소식을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허알경 장로님 찬양이 어마어마한 찬양인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바빠서 연결을 그대로 많이 쓰나, 이거? 그대로 쓰라고? 네. 자, 어쨌든 오늘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허 장로님에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일부에 이어서 과연 세례는 어떠한 인스티튜션, 어떠한 설립, 조직 근거, 과연 세례는 어떻게 생겨졌으며 어떤 조직의 근거를 갖고 있느냐, 법적 significance,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legitimate, 그 다음에 정확한 형식은 어디에 있느냐. 세례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세례는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는 짧게 할 건데, 마지막으로 그 주체, 세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첫째는 legitimate, 법적으로 세례는 어떤가? 그 다음에 proper mode, 어떤 적절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그 다음에 proper subject, 어떠한 대상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짧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정확하게 73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믿으면서 3월 5일 날 대구 개성고등학교 입학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까까머리 학생이 공부밖에 모르고 피아노밖에 모르고 하던 어린 아이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에 미치기 시작하는 타임이 1973년 3월 5일입니다. 개성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좋아하는 입학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통해서 바로 아주 초고속으로 예수생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주일을 어기거나 주일을 잊어버렸다고 못 가거나 뭐 늦게 가거나 하루 종일 예배 안 드리고 뭐 밤만 드리고 집에 간다든가 그런 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교회와 떨어져 살아보지 못한 이러한 삶을 그리는데, 그것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주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보는 그런 경향이 없었고, 뭐 오늘 급하니까 밥만 하고 예배 간다 이런 타이밍을 못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은 12시부터 12시까지 땡 주일 성수하느라고 하루 종일 교회에 박혀서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온갖 인생의 설계를 다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른다. 그러니까 감정에 북받쳐 오르려면 끝도 없어요. 왜? 조금만 센티멘탈해져 가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덮쳐버리니까 그 센티멘탈한 쪽으로 안 가려고 항상 절제하고, 항상 센티멘탈하게 놔둬버리면 그냥 울음바다가 돼버리고 눈물바다가 되고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센티멘탈 제로를 엉뚱한 대로 딱 맞춰놓고, 여러분 너무 기뻐도 손을 막 찌르가면서 안 웃으려고 노력하는 표정관리가 있는 것처럼, 너무 눈물 나도 표정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가 딱 되면은 이 표정관리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센티멘탈하게 가버리면 그게 엉망돼 버린다는 거. 설교가 코 풀어야 되죠, 뭐 훌쩍거려야 되죠, 무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센티멘탈하게 안 가려고 하는, 소위 말해 리버스팅, 거꾸로 중력을 거스려서 가는 이런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세례를 이야기하니까 왜 가슴이 또 울컥거리냐면은 예수를 처음 믿던 때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받고 고등부 회장이 되고 대학부 회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바로 전도사가 되고 성가대장이 되고 지휘자가 되고 반주자가 되고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면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예수생애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이까지 왔으니 이게 신덕식의 그런이 아니고 뭐겠어요. 신덕식 이야기할 때는 The Institution of Baptism, 소위 말해서 세례의 인스티튜트, 구조화된 그 근거, 설립, 세례가 내 몸속에 파고 들어오게 된 그 근원, 세례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갖다 The Institution of Baptism.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은 기관, 조직, 교육단체, 뭐 사회 공동체 이런 걸 인스티튜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과연 인간 신덕식에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the source of 신덕식이라고. 그러니까 내 가슴속에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세례 받는 날요, 그 목사님 세례를 줄 때 교회 앞에 그 줄 세우잖아요. 저도 이 교회를 설립해서 세례를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 몰라요. 조금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은 가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투자한지 몰라요. 한꺼번에 40명씩 세례를 드리고 했다고.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흐른다고. 또 이 신덕식 가슴 속에 이 세례가 파묻혀 있는 것은 내 혼자가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이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야, 세례 받을 때 그 기분은 아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 같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게 이게 세례를 주나는데 그 물이 찬물이잖아요. 머리에 이만큼 찍어 바르는데 아주 막 전기가 와가지고요.
그 가슴이 아직도 내 몸속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옛날에 했던 것처럼 세례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베풀 텐데, 오늘 그 핵심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15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민옥주 목사님.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너가 즉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즉 예수를 어떻게 보았으며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위트니스, 증인이 되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아주 마침표를 찍고 예수쟁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당이 되라, 예수당원이 되라. 이거는 정치적인 당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라 뜻이죠. 이 시민권을 제가요 갖고 있다 보니까 천지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내 국민권을,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The Constitution, 하늘나라의 그 헌법을 내가 준수하고 그 하늘나라의 그 헌법의 Constitutor, 헌법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Subject,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겠다 이 말. 와, 여러분, 이 미국 시민권도 소중하지만 한국 시민권도 소중하지만 죽기 전에, 시간이 흐르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 즉 proper subject of baptism, 이 세례의 주체자가 내가 되어서 거기에 citizen, 하늘나라의 공민을 행할 수 있는, 공민권을 행할 수 있는 공민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공적인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며 앞으로 만대에 걸쳐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절 읽어주세요. 22장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라 하니. 그 다음에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근데 막상 죽이려고 딱 달려드니까 이 사람은 저 부자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자라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금 강조하고 다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두려워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선전하고 다니는 이 자를 결박하지 못하는 이런 엉뚱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한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네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불평, 불만, 결박, 결속을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권력과 검찰과 정권의
실세라고 생각되는 자면은 오히려 핍박하는 것을 멈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목숨 바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강남대로 교회가 전부 다 시민권을 획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민권,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 즉 이 The Institution of Baptism, 이 세례의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로서, 먼저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것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자랑하고 선동하고 프로파간딩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몇 군데만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쟁이가 되면은 내게 모든 권한과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너에게 부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은 손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시민권을 소개받은 적도 없고 이제 막 소개받은 이러한 형국이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세요. 베드로 전서 3장 381 신약성경 381 3장 몇 절이에요? 3장 21절. 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을 가슴 속에 빡 붙이겠다라는 그 확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받아놓는 것이 이 세상 천하의 부귀영화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로 난 것은 뭐냐? 이 교회가 하루에 40명씩 세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을 교회겠어요. 하루에 40명씩 세례를 주면서 그네들이 나가서 디아스포라, 나가서 복음의 전사가 되었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모교회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배출하는 이 시민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신약성경 뒤편에 페이지 알려주세요. 골로새서 2장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325페이지 26? 예.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더니
곧 육적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이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 전체가 레지티메이트,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resurrection,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세례의 법적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시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아멘까지 나와버렸네. 야. 자, 넌 멀리 나가버렸다. 자, 결국은 우리는 바로 이 세례의 주체인데 누가 주체냐? 유대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천년이나 앞서 있는 아브라함의 종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음만 있으면 다 그 후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the proper subject, 그 적절한 주체자는 누구냐? 이 proper subject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신하, 국민, 구성원, 소속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ubject라는 것은 무슨 시민, 신민,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구성원 이런 뜻인데, 이 적절한 구성원이 누구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적절한 선택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이 핵심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